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목사님 무슨 이런 질문 있습니까? 네. 공략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왜 매주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예수를 믿다 보니까 어렸을 때 자연스럽게 계속 따라가려고 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어린 때서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생의 체험이 있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을 하고 영적인 재미있어서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힘든 세상 살아가는데, 특히 우리처럼 이렇게 이민 팍팍한 외국에서 임자 생활을 하려는데 종교 하나쯤은 있어야지 마음의 위안도 없고 평안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종교 없는 것보다 하나로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얻는 유익이 또 생각보다 쏠쏠한 것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외롭고 한데 특히 외국에서는 교회 나가면 동포들도 만나고 교제도 할 수 있고 한국 음식도 먹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도 넓혀가지고 직장을 구하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뭐 다양한 이익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다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가 하는 행사들, 섬김, 봉사가 의미가 있어서 나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다양한 이유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영생 때문에 믿습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를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9장을 보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인생의 그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존재이고 죽음 이후에 우리 육신 땅에 묻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이 누구에게나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좀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죽지 않고 천당 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원색적인 대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대답을 들으시면 여러분 마음 편하십니까? 21세기 이 과학이 극도로 발달한 이 시기에 증명되지 않는 영혼의 문제, 사후 세계를 이야기하며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예배당에 나와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많이 참고 용납하고 희생해야 된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생 때문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를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주저합니다. 용납하기 어려워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영생에 대한 소망은 조금 멀게 느끼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것 말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행복하게 지내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변신하다 보니까 복을 받아서 자손들이 번성하고 행복하게 또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요한복음 6장에도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 역시 주님께 나오는 그 목적이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듭니다.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가까이 되었을 때 유월절이 있다고 그 시기에 보리토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던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적을 행하신 다음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14절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충격적인 이적을 봤잖아요. 그래서 선지자가 우리가 기다려온 그 선지자, 그 메시아가 아니고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답니다. 성경은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주님은 홀로 산으로 가셨지요. 우리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라고 백성들이 이야기를 했다는 그 사실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선지자로, 메시아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주님을 마음 높이고 떠받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물론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팩트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주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모시려고 했다는 그 사실은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신뢰하겠다는,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는 그 의지의 표현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이미 레디가 된 거예요.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래서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바다 건너편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난밤에 제자들만 따라 보내주는 또 알고 있었고, 와서 보니까 배도 한 척밖에 없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아직 저쪽 편에 계시구나 해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디베레에서부터 예수님을 찾아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오병이 일을 행하신 그 이적을 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것처럼 주님께서 그곳에 그 자리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홀로 산으로 피신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가버나움을 건너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지금 난리가 난 야단법석을 떨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어디 계시지? 우리 어렸을 때 봤던 윌리를 찾아라는 것처럼 예수님을 찾아라 해서 예수님을 찾기 위해 사람들이 막 분주하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다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했죠. 라비요, 언제 여기까지 오셨어요? 라고 주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이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주님 만난 게 반가웠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호감을 가지고 반가운 마음에 주님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온 동네를 헤매고 다니다가 자신을 만나고 자신을 환영하는, 그릿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좋은 소리 안 하셨죠? 이 16절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자기 찾기를 그렇게 애쓴 사람들을 그렇게 차갑게, 그렇게 약간 미인하게 반응하셨다는 것도 놀랍지만요, 주님의 이 박한 평가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메시아로 인정하고 왕으로 삼기 위해서 찾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떡을 위해서 주님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이 사실은 놀라운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그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여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이적, 주님께서 행하셨던 표적을 통하여 나의 육신의 만족감,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하면 배부름을 위해서 주님을 찾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 사실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렇게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신앙적일 겁니다. 경건해 보일 겁니다. 고백하잖아요. 이분이 그 메시아야. 이분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돼. 나 이분께 나아갈래. 배 타고 옛날에 어떤 유행가처럼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지금 주님께 나아오는 겁니다. 예수 만나겠다. 주님 마음으로 삼겠다고요. 그런데 그들의 실상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처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분주한 삶이 그들의 실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마치 그 알라딘에 있는 요술 램프처럼 거기 있는 그 진이 있죠. 요정처럼 언제든지 문질러서 나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예수 믿으면 나에겐 든든한 백이 생겼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더 여러분 점검하시는 건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 큰 일들 혹은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과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이 교제하고 더 사모하고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까? 귀한 일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렇죠?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사모하고 그렇게 추구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까 우리 김선생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우상을 쌓아놓고 살아가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능력들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그냥 쉽게 말하면 체리피킹 하듯이 사랑과 은혜만 받고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신자는 오늘 주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서 안 됩니다. 영생하게 하는 양식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것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나아가서 그것이 우리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져야 합니다. 주의 창고에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신실한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떡 먹고 만족하지 말고 너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 너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 영생을 하도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딱 듣자마자 반응을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영생하도록 하려면 영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율법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율법만 지키면 우리는 영생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그 부자 청년처럼 내가 무엇을 더 해야지 영생 얻습니까? 선생님 갑자기 우리가 영생을 툭 던지시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 일을 어떻게 더 해야 됩니까? 여기 있는 이 뉘앙스는 어떤 율법을 더 지켜야 됩니까? 하는 그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다른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자신 믿어야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어야지 영생을 얻는다고 하나님 뜻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선행을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통해서 구원을 이 땅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복음 4장 살펴봤던 것처럼 주님께서 나의 양식은 아버지 일을 행하는 것이라. 나 밥 안 먹어도 돼. 아버지 일은 세상 사람들 구원하는 거예요. 나 이걸 할 수 있으면 밥 안 먹어도 돼. 주님께서 그 말씀하셨고, 주의 자녀된 우리로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 주님께서 밥을 포기하면서까지 하고 싶었던 그 일, 예수 믿게 하는 것. 이미 부르신 우리를 통하여 그 예수 증거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일. 이것 하라고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자꾸 주님이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30말 보면요, 사람들이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는지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이미 14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 선지자로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 앞에 나온 겁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 되어주세요,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하고 고백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중에 그날 오병이어의 사건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여기 온 이유는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와서 전한 소식을 들었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 있고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일 겁니다. 우리 그 급식 먹을 때 맛있는 음식 나오면 두 번 줄 서는 것처럼 그래서 온 사람들이지 전혀 주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문의 설명을 통해서 볼 때. 최소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기대감을 갖고 나온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온 동네 방네 찾아다니면서 주님께 나왔던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하니까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또 다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증거가 무엇이었어요? 본문으로 봐서는 제2의 오병이어의 기적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31절 보면요, 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기록된 바가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하는 것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표적을 주셔야겠는데요, 우리 조상들은 뭐 그냥 하늘에서 먹을 게 막 떨어지더라고요. 굉장히 둘러서 말하지만 사실은 노골적으로 먹을 것 다시 주세요 하는 얘기를 주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까 그 사람들이 나왔을 때 너희가 떡 먹고 배불렀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배부르기 위해서 다시 나왔다라고 평가하셨던 겁니다. 주님 평가가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인드셋 속에 있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탁월한 지도자, 모세라는 지도자를 만났으니까 우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 이적을 체험했다. 그 모세가 가끔 말 안 들으면 협박도 하고 어려고 달래다 보니까 하나님께 자기가 기도해서 우리가 만나를 먹었고, 그 만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광야 생활을 지냈고, 그 만나를 먹음으로 우리가 약속의 땅까지 갈 수 있었고 오늘까지 존속할 수 있었다라고 믿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예수님을 또 다른 메시아, 또 다른 모세로, 그들의 또 다른 지도자로 억지로 추대하면서 당신도 모세처럼 우리에게 이익을 보여주세요. 만나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것, 우리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삼는 목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당신을 믿어야 될 이유입니다 라고 주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이익에 집착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캐치를 못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여주셔도 또 다른 것을 자꾸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해주셨는데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건 말고요, 내 방식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지금 오늘은
먹을 게 필요합니다. 오늘은 고기가 땡기네요. 내일은 생선으로 갑시다. 날마다 고기 먹을 수 없으니까 다음 날은요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 날은요 우리 아이들 장래를 해결해 주시고요.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 주시고요. 관계를 해결해 주시고요. 주님 이런 식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아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줘야지 당신됨을 증명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나타날 것 아닙니까? 이 정도는 들어주세요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던 것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이었습니까? 그것 말고도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잖아요. 회막 가운데 지성소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셨잖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잖아요. 황충과 모든 악질과 그런 자연재해도 나가주셨잖아요. 모세의 표현대로 38년 광야 생활 지내는 동안 신발이 해지지 않고 옷이 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잖아요. 관심 없어요. 먹고 배부른 건 장땡. 그거면 돼. 오늘도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만 이와 비슷한 태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신자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나는 지지로 공상하지 이런 고생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나는 왜 몸에 질병이 와야 됩니까? 나는 왜 관계가 깨어져야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열악한 집에서 태어나야 됩니까? 나는 왜 여기서 하는 것마다 태클이 걸립니까? 남들은 그냥 하이웨이가 쭉쭉쭉 되는데 나는 비자 낼 때마다 문제 생기고 뭐 할 때마다 걸리고 나는 왜 이렇습니까? 대체 나는 버림받은 인생입니까? 주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시네.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걸 보여주세요. 먹고 배부른 거. 내가 고민 안 해도 되는 거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4장에서 봤던 수가성 여인의 대화랑 똑같지 않습니까? 나로 하여금 이 영생하는 물을 먹어서 다시는 물 길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잘못되었다. 조상들이 만나를 먹은 것은 타고난 지도자를 만나서 된 것도 아니고 너 조상이 잘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먹었다.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셨죠.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신가.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거 주님께서 하신 말씀 아니잖아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대놓고 콕 쳐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만나 먹는 것, 먹고 배부른 것이 아니라 이 만나를 먹을 때마다 이것을 내게 주시는 나를 기억하라. 너희의 인생이 나의 손에 잡혀있다. 내가 전능자의 오른손이 너희를 붙들고 있다. 하루라도 먹고 사는 건데 내가 책임져 줄게. 이게 만나잖아요. 근데 먹었던 사람들이 만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놓친 겁니다. 나중에는 그 만나도 당연한 줄 알고 물려 먹기 싫어 질려버려서 고기도 매출하기도 그 다음에 부추 먹고 싶어 뭐 먹고 싶어.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것을 여기지 않습니다. 그 태도가 지금 조상들로부터 지금 이 후손들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져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고 가나안에서 이방민족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아무런 거리낌을 섬기는 거죠. 좋아 보이는데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 보이는데 농사가 잘 될 것 같은데 사업이 번성할 것 같은데 육신의 그런 정욕들이 회수될 것 같은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떡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떡으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떡, 하나님의 빵,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양식으로 살아간다고 주님께서 다시금 정확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민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양식을 내리셨습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은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늘로부터 내리는 참떡이라고 표현을 하셨죠. 풍랑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나가는